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두 가지의 극단 사이를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만 하는 사람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양극단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해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겨드리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곧바로 10가지 재앙부터 생각하지요. 홍해가 갈라진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일들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는 곧바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나 한 여인의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한 어머니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방대한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의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겨 길렀다. 처음 우리가 읽으면 외모가 잘생겨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뻤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도 아름다운 아이였으나 그 더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부모가 한 행동을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들키면 아이가 죽습니다. 혹여나 자신들도 함께 죽임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이 있습니다. 옆에 사는 이웃이 신고하여 들킬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키워내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렵고 긴장의 연속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신뢰하였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작아 보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셨던 것이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결코 떨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 안전해서 그곳에 순순히 끌려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칼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건강,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문제들, 혹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존립. 믿음은 이러한 현실을 결코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러한 현실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요게벳이 가졌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믿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은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게벳이 결코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잘 숨겼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품고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이 무작정 그냥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를 엮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주셔서 너 여기 동물들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모세가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 대신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가운데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대신에 그물을 던져주지도 않으셨지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요게벳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단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갈대 상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 같은 단어를 본문 가운데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고 요게벳도 갈대 상자를 지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물 위에 떠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서지지 않고 그 큰 홍수 가운데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 사람은 요게벳이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나일 강가에서 둥둥 떠 있어서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믿음은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대 상자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요게벳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물 위에 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일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요게벳은 한계를 봉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고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할 때가 그냥 앞에 닥친 것이지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요게벳이 제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일 강가의 강물의 방향은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잘 떠내려가게 할 것인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게벳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아이 모세에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 통제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여정이 결코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손으로 결과를 쥐락펴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 결과를 보장받고 거기 띄워놓으면 내가 바로의 딸이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서 길러지게 해줄게,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숨어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그 이후의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마침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 있는 아이가 울고 긍휼한 마음이 이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요. 또 미리암이 다가갑니다.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오늘 말씀 가운데의 반전입니까? 죽이라라고 내려진 명령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모세를 죽이려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궁궐이 모세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의 특징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은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며, 믿음은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결국 한 문장으로 믿음을 정리하면요, 믿음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야기가 한 여인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보다 먼저 믿음으로 띄워보냈던 갈대 상자가 있었습니다. 홍해보다 먼저 순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보다 먼저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를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게벳은 순종했고 요게벳의 한계를 넘어 놀랍게 역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결코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시는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하는 통제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한 주간 또한 남은 우리의 한 주간 가운데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